네, 여러분 5월 19일 수요 필워십 오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네, 너무너무 잘 오셨습니다. 이 시간 또 현장 예배로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모든 분들 진심으로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이 시간에 다 같이 각자 계신 곳에서 눈을 감고 우리 하나님께 묵상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에 있었던 우리 삶 속에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하나님과 멀어질 때 우리는 교만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할 때 우리 마음에는 걱정이 커져갑니다. 하나님을 향한 기도의 시간이 줄어들 때 우리 마음 안에는 불안함과 또 욕심과 시기와 질투와 속상한 마음이 더 커지게 됩니다. 이 시간 우리 지난 한 주간에 있었던 마치 나는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것 같이 생각했던 그런 교만함들까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간절히 묵상하며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만일 내 백성이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며 나를 찾고 악한 길에서 돌아서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며 그들의 땅을 다시 축복해 주겠다. 역대하 7장 14절 말씀. 여러분 지난주 담임 목사님 설교 때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응답은 기도하는 사람만이 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응답을 코앞에 갖다 주셔도 모른다.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하며 우리 자신을 말씀에 비춰 돌아보며 얼마나 말씀대로 살아갔는지 지난 한 주를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고 하나님을 멀리 떠날 때 그때 항상 두려움과 또 속상한 마음들이 커지고 세상이 커 보이고 무서워 보이고 마치 세상의 것들이 다인 양 그렇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오늘 이 저녁 우리가 기도하며 또 찬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주님의 응답이 우리의 코앞에 있다 사라지는 게 아니고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하심이 가득 올리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다시 한번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매번 하나님 앞에 바라는 것들만 있습니까?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응답을 코앞에 갖다 주셔도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이 가지 않으면 우리 앞길에
비록 우리가 생각했을 때 좋지 않은 일이, 기분 나쁜 일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더 상심하고 더 괴로워하고 더 슬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며 주님의 말씀에 가까이 나아갈 때 우리가 어떤 상황이든지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오늘 이 저녁 찬양을 통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시고 주께서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만일 내 백성이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며 나를 찾고 악한 길에서 돌아서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며 그들의 땅을 다시 축복해 주겠다. 하나님, 오늘 이 저녁 우리의 믿음이 조금이라도 성장할 수 있도록, 성숙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떠먹여줘야 하는 그런 어린아이 같은 신앙인이 아니라 정말 성숙한, 그 어떤 것도 소화해낼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성숙한 크리스찬, 주님의 아들, 딸들 되시길 소망하오니 아버지, 오늘 이 저녁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이 강건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세상이 커 보입니까? 세상의 모든 것이 다인 것 같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멀리할 때 어쩔 수 없이 이 세상은 커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갈 때 우리에게 두려울 것이 없으며 오직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며 경외하는 우리의 모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아버지, 오늘 이 저녁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다시 한번 새 힘을 얻어 나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다해 우리가 이 땅을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마지막 눈 감는 그 순간 하나님을 깊이 만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도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건 우리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아버지, 우리가 비록 부족하고 연약해서 이리저리 부딪히고 넘어지고 많은 상처와 또 속상함, 괴로움과 아픔으로 이 자리에 나왔지만 우리가 결국 기뻐할 수 있는 건 우리는 당신의 아들, 딸입니다. 아버지, 오늘도 그런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모르는 자들이 알 수 없는 주님의 크고 비밀한 그 놀라운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며 우리의 사명을 다해 달려나갈 수 있도록 오늘 새 힘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들의 모든 것 되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수많은 노래들 중 가장 뛰어난 노래, 나를 향한 아버지의 노래. 아버지의 사랑으로 영원히 내 맘속에 새겨져 있는 아버지의 노래.
창조주의 심포니 주 당신이 부르시네 나를 향해 사랑의 왕을 주신 하늘의 그 신비를 주 당신이 부르시네 나를 향해 수많은 노래들 중 가장 뛰어난 노래 나를 향한 아버지의 노래 아버지의 사랑으로 영원히 내 맘속에 새겨져 있는 아버지의 노래 천상의 그 멜로디 창조주의 심포니 주 당신이 부르시네 나를 향해 사랑의 왕을 주신 하늘의 그 신비를 주 당신이 부르시네 나를 향해 천상의 그 멜로디 천상의 그 멜로디 창조주의 심포니 주 당신이 부르시네 나를 향해 사랑의 왕을 주신 하늘의 그 신비를 주 당신이 부르시네 나를 향해 다시 한번 천상의 그 멜로디 천상의 그 멜로디 창조주의 심포니 주 당신이 부르시네 아멘 나를 향해 사랑의 왕을 주신 하늘의 그 신비를 주 당신이 부르시네 나를 향해 주 당신이 부르시네 나를 향해 주 당신이 부르시네 나를 향해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주시네.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네.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새 힘 얻을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새 힘 얻을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네.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하나님,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는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네.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 당신은 영원하신 주,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임재 가득한 이곳에 주의 영광에 비추시네. 내 영혼에 주의 빛 비춰주시니 내 영혼을 참 평안 얻네. 하나님의 임재 가득한 이곳에 주의 영광에 빛 비추시네. 아멘. 모든 어둠 물러가고 새 아침 밝아오네. 왕 되신 주님께 엎드려 경배할 때 경배하리. 신령과 진정으로 내 삶 다해 내 힘 다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이곳에 주의 나라 임하시네. 모든 어둠 물러가고 새 아침 밝아오네. 왕 되신 주님께 엎드려 경배하되 승리하신 주의 이름 온 땅에 높으신 주님만 높임 받으소서. 경배하리. 신령과 진정으로 내 삶 다해 내 힘 다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이곳에 주의 나라 임하시네. 경배하리. 신령과 진정으로 내 삶 다해 내 힘 다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이곳에 주의 나라 임하시네. 경배하리. 신령과 진정으로 내 삶 다해 내 힘 다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이곳에 주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임하시네.
우리 주 하나님 큰 영광과 존귀를 받기에 합당하신 지금 여기 계신 하나님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는 큰 권능과 능력으로 주의 말씀이 이루시리.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하나님 나라 임하네. 주 임재하실 때 모든 만물 경배하리. 어둠
하나님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정말 지혜 있는 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가까이 나아감으로 지혜롭게 생각하고 행동하고 말하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모두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대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어찌 주님의 응답을 우리가 들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날마다 깨어 항상 기도에 힘쓰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시간은 정말로 빠르게 흘러갑니다. 이 빠른 시간 속에서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위해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 깊이 새겨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의 연약한 마음들이 깨어지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 회복되어지는 그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새 힘으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시며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감사와 기쁨으로 넘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주님의 용기 없이는 우리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아버지와 두려움이 많은 어리석은 자들이오니 하나님, 오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며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생을 다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의 사명을 다하는 아버지와 주님의 일꾼들 아들 딸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좋은 날, 좋은 시간, 좋은 만남과 또 주님 안에서의 참된 교제를 허락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모인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고 또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듣고 싶은 이야기들 또 우리가 취사 선택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주님을 더욱 사랑하며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귀한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실 성령 하나님을 기대하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22절부터 24절에 있는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22절부터 24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얼마 되지 않으니까 우리 각자의 처소에서 또 이 자리에서 큰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2절부터 2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휴일이신데 이렇게 함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참 예배자들, 오늘도 귀한 말씀 가운데 또 예배 가운데 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 그 제목을 정하면서 막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었는데 제가 제목을 자네 정말 그 길을 가려나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을 잠시 살펴보면 바울은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이 경유지인 밀레도라고 하는 지역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초청해서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로 가지 않고 오순절 전에 예루살렘에 도착하기 위해서 에베소 바로 밑에 있는 밀레도라고 하는 지역에 이제 머물면서 에베소 장로들을 초청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22절이 이렇게 기록되죠.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고 다만 성령에 이끌려 성령에 매여 성령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만, 바로 밑에 23절에서 바울이 알고 있는 사실이 한 가지 있다라고 밝히고 있어요. 23절 말씀을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다만 내가 아는 것은 성령이 내게 일러주시는 것뿐인데 어느 도시에서든지 투옥과 환난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예루살렘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모르지만 어느 도시에서든지 투옥과 환난을 당하게 될 것이다라는 사실을 성령께서 알려주셨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영화나 소설 등의 줄거리나 결말이 미리 알려져서 관객이나 독자들로 하여금 이 관심과 흥미를 깨는 행위가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스포일러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미리 이제 그 줄거리의 내용들이나 아니면 결말들을 이미 노출돼서 알게 되는 경우를 우리가 스포일러 당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바울의 인생은 성령에 의해서 스포당하게 됩니다. 그 기록이 사도행전 9장 15절부터 16절에 나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는 내 이름을 이방 사람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가지고 갈 내가 택한 내 그릇이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아야 할지를 내가 그에게 보여주려고 한다 라는 기록입니다. 여러분, 이 사울이 그리스도인들을 잡아가기 위해 다마스커스로 가는 길에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그 빛으로 인해서 잠시 동안 보지 못하게 되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다마스커스에 있는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를 보내서 사울에게 가서 손을 얹으라고 명령하시지만 아나니아는 사울은 그리스도인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입니다 라는 이유로 거부를 하게 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아나니아를 통해서 바울에게 바울의 인생을 스포하시는데 그 내용이 바로 오늘 방금 읽었던 사도행전 9장 16절,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아야 할지를 알려주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바울은 다마스커스에서 아나니아에게 안수를 받을 때부터 자신의 인생 앞에 펼쳐질 수많은 고난과 환난, 어쩌면 그의 인생의 마지막도 보지 않았겠습니까? 이렇게 이미 자신의 삶의 줄거리를 알고 있는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을 향해서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 23절부터 24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고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려 하면은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 첫째가 돌쯤 됐을 때 그 탄산수를 저희가 먹고 있으니까 막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탄산수를 저는 약간 제 생각이 뭐 달라고 하면은 줘보고 한번 경험해보고 호되게 한번 당해봐야 안 한다라는 약간 그런 생각이 있어서 탄산수를 달라고 하길래 뭐 냉큼 줬죠. 먹으라고. 돌
된 아들이었는데 깊게 두 번은 쭉쭉 빨더라고요. 빨더니 갑자기 이제 막 동공이 막 확장되면서 막 눈물을 막 흘리면서 이게 울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는 탄산음료를 먹지 않습니다. 저희 아이들이 굉장히 단 거를 좋아하거든요. 그렇게 단 거를 좋아함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콜라를 먹지 않아요. 탄산, 그거 아는 맛이죠. 자기가 이제 탄산음료를 먹게 됐을 때 경험하게 될 그 충격적인 거를 한번 경험했기 때문에 다시는 이 탄산음료를 먹지 않게 됐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자신이 겪어야 할 일들을 이미 알고 있었지만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넘어서 로마 그리고 땅 끝으로 가는 것을 결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더 나아가서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잃어버리는 것도, 그리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자신은 베냐민 지파요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바리새파라고 하는 신분과 명예를 잃어버리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에게 가장 두려웠던 것은 무엇이냐면 모든 것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리는 것이었어요. 그것이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8절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내게 이루었던 것은 무엇이든지 그리스도 때문에 해로운 것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귀함으로 나는 그 밖에 모든 것을 해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고 그 모든 것을 오물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 사도행전 말씀을 우리 지금 저희 교회가 사도행전 말씀 지금 강해하고 있잖아요. 제가 이 묵상을 하다가 로마 시민권에 대한 이렇게 어떤 포인트를 딱 생각을 하면서 왜 성령께서 아시아가 아닌 유럽으로 먼저 이끌으셨을까라는 이렇게 그 묵상을 하면서 바울이 갖고 있었던 이 로마 시민권 이것이 갖고 있는 이 특권이 바울이 마음 놓고 로마 그 유럽에 있는 지역들을 마음 놓고 그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귀한 아주 귀한 도구가 됐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맞춰서 바울이 갖고 있었던 로마 시민권이나 그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신분이나 직위가 굉장히 그 바울 스스로를 이롭게 했던 것들이 굉장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잃은 것, 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더라도 얻고자 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자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순교했던 그 현장에서 스데반의 죽임이 당연하다라고 여겼던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스데반 집사가 죽고 나서 그리스도인들이 뿔뿔이 흩어졌는데 살기가 아직도 등등하여서 대제사장에게 체포영장을 받아가지고 이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예루살렘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지금 다마스커스로 가고 있던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그랬던 바울이 예수를 만나고 나서 예수를 얻기 위해 자신은 모든 것을 잃었다고 고백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직접적으로 경험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은혜가 무엇입니까? 은혜란 받을 자격 없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 그것이 여러분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을 자신의 믿음의 열심으로 감옥에 가두고 핍박하는데 가장 선봉했었던 사람이 바로 이 바울입니다. 그런데 바울에게 핍박의 대상이었던 예수가 직접 나타나 받을 자격 없는 자에게 긍휼을 베풉니다. 그리고 은혜를 베풀어서 구원을 얻게 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가 되게 하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복음을 받을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라고 지금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무엇을 버리셨습니까? 아니면 나에게 이룬 것을 얻기 위해서 혹시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예수를 얻기 위해서 인스타그램에 스토리를 올리고 게시물을 올리고 유튜브를 보는 시간의 10분의 1이라도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셔서 말씀을 읽고 계십니까? 혹은 보고 계십니까? 여러분, 내가 예수를 얻기 위해서 하루에 얼마만의 시간을
주님과 독대하려고 여러분 지금 노력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주의 예배를 제외하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얼마나 하나님을 예배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시고 과연 여러분께서 얻은 것은 무엇입니까? 제가 장담하건대 여러분들은 세상에 있는 것을 얻을수록 예수 그리스도를 잃게 될 것입니다. 많은 것들 중에 하나님을 선택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용하지 않은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세상에서. 세상에서 우리에게 허용되지 않은 것, 허용하지 않으신 것 무엇이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세상의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허용해 주셨지만 한 가지 우리에게 허용하지 않은 것,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바울의 모습에서 예수님을 떠올렸어요. 예수님이 보였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누가복음 19장 28절에 이런 기록이 있어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제가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이 누가복음 19장 28절 말씀을 떠올리게 됐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을 위해서 가는 길이었습니다. 피할 수 없는 길이었어요. 예수님은 자신 앞에 놓여진 자신의 삶의 결말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바울과 같이요. 그래도 가셔야만 했습니다. 가시는 길에 자신들의 제자들을 떠밀면서 대신 걷게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복음 19장 28절의 기록에 따르면 앞서서 가셨다라고 기록하고 계세요. 여러분, 주님께서 앞서 가신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야 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예수님을 얻고자 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자 했던 바울은 예수님처럼 그 길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이 여정을 통해서 저는 예수님을 볼 수 있었어요.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 누군가는 예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 걷고 있습니까? 예수님도 바울도 자신의 삶의 결말을 알고 있었지만 여러분, 그 길을 향해 달려가야 했던 것은 그것이 사명이었습니다. 사명을 찾아보니까요, 미션 또 콜링, 이렇게 두 가지 의미가 다 있어요. 예수님에게도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 예수님의 임무였습니다. 미션이었어요. 바울에게도 비록 내 앞에 달려있는 고난과 환난이 너무나도 많이 있고 내가 당할 불보듯 뻔한 일들이 앞에 있지만 두렵지 않고 가야 했던 것은 그것이 자신을 부르신 하나님의 콜링이었고 그것이 자신에게 주어진 임무였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의 부르심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사명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임무는 무엇일까요? 제가 가장 한번 저의 터닝 포인트가 됐던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1장 6절부터 7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자,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침례 요한만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입니까? 아니죠. 우리는 주님의 다시 오심을 예배하는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 그것이 우리의 임무고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의 콜링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의 따라서 바울의 사명이 우리의 사명인 거예요. 여러분, 바울의 끝이 우리의 끝입니다.
바울의 사명이 우리의 사명이듯 바울의 끝이 우리의 끝이듯 우리도 우리의 결말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를 따를 때 받을 고난, 환난, 그리고 불이익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예수를 잃어서라도, 예수를 버리고서라도 지금 인생에서의, 이 생에서의 삶을, 이익을 취하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달려가야 할 길은 오직 한 곳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달려가야 할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 이것을 마치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고 임무이고 부르심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자격이 없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은혜죠. 아멘이십니까? 우리 너무 부족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어요.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기 너무 부끄러워요. 그래서 하나님 기도하지 못해요. 제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은혜입니다. 그 은혜 받을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그 구원이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의 복음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달려야 합니다. 그리고 그 끝에 반드시 예비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의 상이 있다는 것을 절대로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내 달려갈 길을 마친 후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의의 면류관, 그 부르심의 상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절대로 잃어버리지 마시고, 우리의 삶에서 예수를 얻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이 없음을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그리고 말씀을 듣기를 위해서, 우리 이런 설교를 통해서 어떤 내 귀를 즐겁게 하고 내 마음에 평안을 주고 그런 것들만 여러분 사모하지 마시고, 혹 강단 위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 그리고 내가 읽는 그 말씀 속에 내 마음속에 부딪히는 그런 말씀들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기꺼이 아멘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두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때마다 돕는 은혜들, 때마다 주시는 은혜들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풍성하게 맺혀지고 또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임무들, 그 사명들, 그리고 그 부르심의 목적대로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찬양의 고백이 저에게 굉장히 많은 저의 어떤 그 진실한 고백이라고 할까요? 이 찬양 부르면서 많이 좀 울기도 많이 울었던 찬양인데요. 찬양의 고백이 이거예요.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아는 것이다. 금은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아는 거다. 여러분,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평생의 고백으로, 비록 우리의 삶이 바울과 같이 끝을 아는, 결말을 아는 인생일지라도 예수를 알기를, 그리고 예수를 얻기를 포기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간절한 고백을 담아서, 이 진실한 고백을 담아서 같이 찬양합시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금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예수를 알미라. 아멘. 금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2절로 고백할게요. 세상 지식보다 지식보다 귀한 건 예수를 알미라. 아멘. 내 안에 가장 귀한 건, 내 안에 가장 귀한 건 우리 두 손을 가슴에 모으고 다시 한번 세상 지식보다 귀한 건, 세상 지식보다 귀한 건 예수를 알미라. 아멘. 내 안에 가장 귀한 건, 내 안에 가장 귀한 건 예수를 알미라.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한 번 더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우리 한 번 더 다시 한번 예수의 이름, 그 존귀한 이름을 찬양합니다.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이 시간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할까요?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때로는 나를 위로해주는, 그리고 내 귀를 즐겁게 해주는, 나를 만족시켜주는 그런 예배의 자리를 찾고, 그런 찬양의 자리를 찾고, 그런 기도의 자리를 찾았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그 어떠한 것보다도 예수님을 알기 원하고 예수님을 얻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이 바울의 삶을 본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하나님, 그 인생과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어떤 것보다도 정말 주님을 귀한 것으로 여길 줄 아는 그런 우리의 삶과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 합심하여서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하나님,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에서 만족하고 세상에서 누리기 원했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얻기 원했던 우리의 만족과 유익들을 내려놓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할 수 있는 그 은혜의 복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그 존귀한 이름, 그 능력의 이름을 하나님 믿고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때로는 하나님 나의 만족함을 찾는 그 예배의 자리, 나를 채워줄 수 있는 그 찬양의 자리, 나를 만족시켜주는 그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가 많이 있었지만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풍성해질 수 있는 하나님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그 복되신 이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직 주님만 알기 원합니다. 주님으로 채워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의 삶과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붙들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여정에서 이제 더 이상 헛된 것을 구하지 않고 가장 존귀하고 가장 고귀한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과 죄스러운 모습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자격 없는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의 복음을 날마다 우리 마음 가운데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 세상의 것을 버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전 것은 지나가고 우리가 새 것이 되어서 오직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달려갈 길 그 끝에 우리에게 주시는 그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 우리의 부르심,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그 일에 하나님, 우리가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날마다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사용하시고 이끌어 주실 그 성령 하나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휴일인데도 불구하고 또 이 자리와 또 온라인에서 이 자리를 사모하시고 함께 예배하신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요. 다음 주 수요일에도 동일하게 8시 온라인으로 그리고 이곳에서 함께 예배가 드려집니다. 여러분 예배를 사모하셔서 일주일의 딱 중간에 이 수요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모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